오늘은 계시록 2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천년왕국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고 그 위에서 짓밟고 왕노릇하는 곳이 천년의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있음을 다 압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음부가 있고 또 유황불못이 있고 낙원도 있고 천국도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고 살아서 들어가는 새 땅,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한 말씀이죠. 이미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너희는 끝까지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전해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위안만 주고 당신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저는 그런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합당한 대가를 받죠. 그들의 몸은 영화로운 부활체입니다. 또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육의 몸을 입고 들어가지만 몸이 변화되어서 나무의 수완과 같이 될 정도면 변화체의 몸을 입겠죠. 그래서 보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보좌,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미지근하게 살지 않고 열정을 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까지 저번 시간에 좀 살펴봤는데 만국을 미혹하던 마귀를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넣습니다. 언제요? 7년 환란 이후에 7대접 이후에 첫 번째 하는 일이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죠. 그래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자, 임봉했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갇혔다는 거죠. 세상에 죄가 없습니다.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이에요. 사탄이 놓여야 하는 또한 묶여야 되는 갇혀야 되는 이유가 있고 놓여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7대접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용을 잡습니다. 용은 타락한 천사예요. 그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옛뱀이요 속이는 자죠. 마귀요 비방하는 자며 사탄이라 그는 또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에다 천년 동안 쇠사슬로 결박하여 잠그고 천년이 지나고 나면 잠깐 동안 풀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사탄을 잡아가두면 죄가 없는 세상이 되고 사탄이 잠시 풀려나면 또다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움을 붙입니다. 그 존재가 사탄이죠. 그는 속이고 비방하고 끊임없이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날까지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말라 했는데 미혹은 헬라어 플라네세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길을 잃게 하다, 안전한 곳을 떠나서 방황케 한다는 뜻으로 사탄의 가장 강교한 술책이 성도들에게 길을 잃게 하고 이리저리 방황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곡과 마곡의 일부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그들의 후손들도 예수의 영이 없죠.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에 사탄에게 미혹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치릅니다.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나는 것은
사탄을 무저갱에 다시 구속한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촉진시키고 세상의 종말을 초래하기 위해서 묶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두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9장에 보면 온합할 때에도 무저갱의 문이 열리잖아요. 지금은 가둬놓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날에는 또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황충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천년은 참 기쁜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을 발로 밟고 서서 그 땅에서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천국에 갈 자, 그리고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질 자가 쫙 나눠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인가? 계시록 12장 6절, 또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가는 여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믿음의 100배, 60배, 30배 중에 60배고, 자, 후 3년반 뱀의 낫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고 살아서 육체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6개월, 1260일, 42달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들은 다섯째 나팔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로 인해서 이들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죽기를 구할 만큼 큰 고통을 겪었지만 이 첫 번째 화를 이기고 나온 자들이기에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영광을 받아요. 그날에는 죽음이 피하리라 했고, 욕과 같이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이긴 자들이기에 42달 동안 새 땅에서 살 것을 양육받고 천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어 둠으로 죄가 없는 나라고, 하늘에 있는 백배들은, 자, 보좌에 있는 자들이죠,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올라갔지만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60배들과 곡과 마국은 아이를 낳고 번성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하시겠어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백배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체의 몸, 각자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보좌로 올라가요.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가지만 그들은 아직 부활체가 아니라 육체라는 겁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이 낳고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곡과 마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생명 없이 그냥 아이를 낳고 번성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 있었던 자들이고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보좌에 앉아 다스릴 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순교자 아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는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하기까지죠.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의 사역을 마치기 3일 반 전에 마지막 순교자로서 100배로서 순교하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이 마칠 때 100배 순교자의 수가 다 찹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받은 100배 순교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것을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좌로 올라간 자는 없으며 요한은 장차될 일, 앞으로 될 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금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장차될 일이라면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세요.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주님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으시고 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목매이지 마시고 그 시간을 쪼개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그에 합당한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에 살 수 있어요. 더 가까이에 살 수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왜 그 권세를 받았는가, 권세를 받은 이유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은 보좌를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보좌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소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좌에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았지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다 똑같이 천국 가고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천국 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보호자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렇게 죽은 백배 순교자들이죠. 또한 여기에는 휴거자들이 있고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12제자들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마지막 때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한 백배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은 100배도 60배도 30배도 다 거부해야 돼요. 아멘. 여기서 보호자에 있는 사람들은 100배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호자의 영광을 아셔야 자기 목숨을 가차없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돼요. 더 나은 땅을 차지하리라. 10고를 다스리리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욕심 있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집 짓고 땅 사고 뭐 이런 거, 이건 천국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보호자에서 다스리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예수를 죽기까지 증언한 이방인 두중인과 백배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들이 보호자에 앉아서 마지막 때 왕노릇할 자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죠. 이들은 첫 순교자 아벨부터 마지막 두중인까지 다 백배들인데, 이들은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온갖 고난받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은 헬라어 푸시카스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언급된 제단 안에서 신원하는 순교자들에게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자, 순교자들이 비록 육체로는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인생 같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보호자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위대한 겁니다. 순교는 사명을 잃은 죽음이기에 그 죽음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거예요. 영원토록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죠. 이방인 100배 증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환난 속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서의 헬라어 에제세는요, 육체적인 부활을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지칭할 때. 그렇다면 이들이 순교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충성한 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시록 11장에 살펴봤지만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방인 두중인이 부활해서 올라갔고,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큰 환란에서 나온 이스라엘 14만 4천도 뒤이어서 휴거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들 보좌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똑같은 백성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였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두 이루고 죽음으로써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시듯이 바로 이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 똑같이 이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들이죠. 바로 60배들이 새 땅에 들어간 이 1000년의 세계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첫 번째로 붙은 자들이죠. 첫 번째로 속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첫 열매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람으로서 첫 열매.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7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두 중인을 시작으로 첫째 부활자들과 휴거자가 함께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요? 보좌입니다. 보좌. 자, 5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또 여러 부류가 있죠. 자, 백배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낙원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로 환란이 오기 전에 60배, 30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 땅에는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살아있는 60배들이 들어가 있는데 천년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죠. 백보자 심판 때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여러분 낙원에 있어요.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있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천국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또 나머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음부에 들어가 있는 자들 있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불순종한 자들과 순교해야 될 때 순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도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마지막 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도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는데 육체적인 부활을 얻지 못할 것을 암시하고요. 백보자 심판 때 사망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잘 기록해 놨습니다. 부활의 영광, 여러분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달라요.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새의 모양이 있고 사람의 모양이 있고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자, 눈 뜨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들과 순교자들의 육체가 첫 번째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한 소망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구차히 살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은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 자,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보좌로 올라갔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첫 열매가 붙어서 올라가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백보자 심판이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구원도 각각이고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할지라도 그가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올라가는 자는 100배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 땅에 들어가는 60배, 30배는 순교 후 낙원에 있다가 백보자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죠. 30배도 무엇 때문에 순교했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 거부, 우상 숭배 거부함으로 30배들도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하셔야 돼요. 환난 전 죽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씀 믿지 마시고 100배도 순교, 30배도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 거부함으로 순교한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밀실로 들어가는 자, 예비처로 들어가는 자, 그들은 살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섯째 나팔에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을 5개월을 견디고 나와서 이긴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장성한 자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낙원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의 근심, 걱정, 염려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그것은 영이 쉬고 있는 것과 같은 장소죠. 자,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자 백배들이 먼저 부활해서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시죠. 그곳에 보좌예요.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이 하셨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나팔에 첫째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거룩한 성으로 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육나팔이죠. 3일 반 후에 이것은 육나팔이 끝나기 3일 반 전에 두 증인이 순교한다는 의미고 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해요? 이들이 부활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3일 반 동안 시체가 길에 널려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랬어요. 이것은 초림에 보여줬던 그 부활의 모습과 같죠. 부활의 모양을 보여주는 건데 백배들이 묻혔던 그 땅, 그 장소, 그 성들이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쫙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양과 같은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무덤들이 열립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다음에 60배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30배가 기다리고 있죠. 이 사람들이 야 정말로 말씀대로 부활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올라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새 땅 들어가세요. 저랑 함께 가세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휴거한 자들, 히브리서 11장 1절에 40절에 믿음으로 산 자들, 마태복음 19장 27절에는 제자들과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멘. 천연왕국에서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보좌로 올라가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여기 하루파조가 쓰이죠. 끌어올려지다. 그 아이 바로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이 환란을 다 통과해서 환란을 이기고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살아서 올라가죠. 살아서 올라가되 부활자보다 절대 앞서지 못하죠. 이방인 두 증인이 부활하는 이후에 그 다음에 14만 4천이 휴거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근데 이 시대는 모든 것 하나도 안 버렸는데 무엇을 얻으려고만 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낙원에 있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후에 마지막으로 순교자들이 얻는 것은 첫째 부활로 보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죠. 바로 이들이 어린아이인 겁니다. 바로 이들이 어린아이예요. 부모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어디로든지 따라간 자들, 부모가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살았던 자들, 이 세상에서 빈부에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고 낮추시면 낮추고. 근데 이 시대는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감동 주시면 감동 준 대로 하고 어디 가라면 가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끌려가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어른이 누구예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가 어른인 겁니다. 아멘? 염소가 끌려가는 거 봤어요? 염소는 안 끌려가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바로 어른입니다. 어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바로 심판하는 권세, 만국을 다스릴 권세, 바로 왕권을 넘겨주시죠. 그리고 자, 여기에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잘 들으세요, 자매나 부모나,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부모나 밑에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있는 자들만이 버린 만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버린 만큼 이 땅에서 여러 배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고 영생을 상속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무엇을 버린 적이 있는가? 여전히 내 거 다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한 대로 내 이름 때문에 집을 버린 자, 형제를 버린 자, 자매를 버린 자, 부모를 버린 자가 있고, 아내를 버린 자가 있으며, 자식을 버린 자 있어요. 전토를 버린 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생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백배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둘째 사망이, 둘째 심판 안 받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왜 그들을 못 다스립니까? 이미 부활체의 몸을 이끌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처럼 이런 시공간을 통과하는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천사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멘? 몸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몸이.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릴 자에게 복이 있고 거룩하다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백배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에 둘째 사망과 아무 상관이 없죠. 둘째 사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게 되는 그 육체의 사망, 이 첫째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불신자들, 불순종한 자들이 겪게 될 사망이죠. 아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둘째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을 받기 위해서는 부활을 해야죠. 둘째 부활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한번 백보자 심판 때 두 번째 부활에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가 있고, 영생의 부활로 천국 가는 자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이미 구약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새 땅에서는 60배가 백성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백배들이 1000년 왕국을 다스릴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말로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제사장 같이 안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주셨지만 이 땅에서 제사장답게 사는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왕권을 소유해서 함께 1000년 동안 실제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유는, 백배가 되어야 될 이유는 정말로 명확합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무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하는 이 종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열무나 비유를 주셨어요. 자, 어떤 귀인이 그랬죠? 어떤 귀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다시 강림하시려고 먼 나라로 갔다 돌아올 때에 은하를 맡긴 종들과 결선하는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은하를 맡긴 종, 이 은하는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주님은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장사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장사인데, 그러나 그 백성 중에는 그를 미워해서 뒤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말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해서 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충성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시죠. 한 문화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면 10꿀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했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면 너도 5꿀을 차지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둘 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주인을 오해한 종이 있었죠. 수건으로 한 문화를 딱 싸놓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에게는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오해한 것, 말씀을 잘못 받고 이 복음의 장사를 하지 않는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더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윤을 남기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복음의 장사꾼이세요. 그냥 탁 맡겨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윤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문화를 바꿔도 그대로 갖고 있다 바치는 자가 바로 성경에 말하는 악한 종인 겁니다. 악한 종이에요. 몰랐다고? 내가 오해했다고? 여러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장사해 보셨어요? 장사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장사만큼 더럽고 구차한 게 없어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해도 그냥 참습니다. 그래, 손님은 왕이야 이러면서 참습니다. 근데 영혼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이 종들이 은하 하나를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참고 경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도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게으른 종은 심판받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내가 샴푸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비누로 머리 감지 않아요? 이렇게 그 말을 하길래 내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를 오해하였도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나도 샴푸 좋은 거 아는데. 오해하고 계셨어요. 결국 이윤을 남기지 못한 종의 문화를 빼앗으라고 그랬죠. 그는 차지할 골도 없이 있는 것마저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주님이 오실 때 바친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도 끌어다가 그날에 주 앞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지쳐여 고날 때까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구원하신 것처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를 받은 종들은 이윤을 남긴 만큼 다스릴 수 있는 고을과 왕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7절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무저갱에서 놓여 이렇게 하죠. 자, 천년이 끝났을 때를 소개합니다. 3절의 말씀처럼 사탄은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스리는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그 천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풀려납니다. 여기서 참회라는 이 의미는 정해진 시간, 어떤 목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천년이 마치면 반드시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3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놓이면 첫 번째 무슨 일이 생깁니까?
8절 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탄이 놓이면 즉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죠. 그가 놓이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사방 백성을 미혹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다의 모래같이 많지만 생명 없는 곡과 마곡은 다 미혹당하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천연왕국의 은혜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 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자, 새 땅에서는 이미 60배들이 아이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60배들은 이미 오나팔에서 생명을 이루고 나온 자들이죠. 믿음을 확증받고 나온 자들이기에 이들을 미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명 없는 곡과 마곡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해서 60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시험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들은 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주셨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새 땅에서는 성도들의 진이 있고 사랑하시는 성이 있는데 그 밖에서 생활하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절대 섞여 살지 않아요. 영광에 따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곡과 마곡도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이미 에스겔 38장 39장에 어떤 존재들인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북쪽 지방인 마곡에서 나오는 메섹과 두발의 왕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대적하여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어서 끌어내리라, 전쟁을 위해서 끌어내리라 약속했습니다. 곡과 마곡은 이 시대에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주체가 돼서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시죠. 그들은 스가랴 14장 16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게 이 땅이 어디예요? 천연왕국이에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애국 사람도 있고 이방 나라 사람도 있고 천연왕국에 이렇게 섞여 들어갑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천연왕국의 땅이에요. 창세기 10장 1절에서 2절을, 자, 홍수 후에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영생의 약속이 없는 자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중에서 천년 동안 생명만 연장해 주므로 천년 동안 아이 낳고 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은혜로 남은 자들이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듯이 죄가 없는 땅에서 다시 천년 동안 번성하고 삽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75일 물을 감해주는 그 시간을 지나서 방주 문을 열고 나오면 새 땅이죠. 그것이 천연왕국이에요. 구약은 그림자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홍수 후에 곡과 마곡도 애를 낳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천년왕국에서 곡과 마곡 은혜는 있고 들어갔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어서 천년만 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심판받습니다. 죄가 있는 소돔성을 심판하시죠. 불로 심판합니다. 그러면 죄가 없죠. 롯과 두 딸이 산에 올라가서 술에 취해 아이 낳는 것도 바로 그림자법으로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자, 심판 후에 죄가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번성하죠. 바로 7년 환란 후에 새 땅 들어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아멘. 여러분, 좀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27장에 에서가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버림받았고 영생의 복을 빼앗겼죠. 저와 여러분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가 울며 이사에게 축복을 구했지만 버림바 되었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버림바 되었습니다. 이미 장자권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영적인 생명이 떠났고 그에게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삭이 준 축복의 말은 저주였고 다만 동생을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에서는 육체의 생명만 연장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냥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죽은 자죠.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힌 자들에게 회개하라 하셨고 혹여나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회개가 그냥 됩니까? 절대 그냥 안 됩니다.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회개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삭은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망령된 자에게 주는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며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가 가까우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여러분, 생명 없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곡과 마곡은 이렇게 생명 없이 육체의 생명만 연장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반석으로 세워진 자보다 바다의 모래처럼 생명 없는 자가 더 많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큼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에서처럼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가차없이 저버린다면 그에게는 육체의 생명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할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좀 흘러서 조금만 더 전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곡과 마곡, 생명 없는 쭉정인데 자, 이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1000년 동안 육체로 연장을 받았으나 1000년이 지나면 무저갱에 있는 마귀를 잠시 풀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야 되죠. 백보자 심판 때 이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옵니다. 자, 에스겔 38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수가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예언적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제 곧 이루어집니다. 곧 이루어져, 정말로 곧 이루어집니다. 예, 러시아가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곧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곡과 마곡이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언제 들어갔느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생명 없는 쭉정이기에 예수의 생명과 영생의 약속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곡과 마곡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년을 살다가 지옥에 가도록 예비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영생을 받은 자라면 사탄을 다시 천년이 끝나고 무저갱에서 끌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영원히 심판하기 위해서 사탄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60배들은 온합할 때에 죽음을 이기고 나온 자로서 믿음이 증명된 자고 예수의 참 생명이 있는 자인 반면에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러 왔던 자들이에요. 치러 왔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7년 환란 때에 7대접으로 심판을 마쳤지만 1000년 동안 은혜를 입어서 육체로만 잠깐 살게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새 땅에 이르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먼저 뭐가 나왔어요? 부정한 짐승, 까마귀가 방주에서 먼저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죠. 오히려 조용해 보이는 지금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때고 이제 한번 폭풍처럼 마지막 때 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60배들이 온합할에서 시험을 이기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예비처로 그들을 들여보냈고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년왕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주시죠. 영원히 이들을 지켜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을 두르고 있는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친히 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 없는 자는 하나님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 음부로 들어갔다가 결국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던져지는 것이 이들의 결말입니다.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그 짐승,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예언적인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지니 상속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상속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겨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 이것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 꼭 견뎌야 될 시련을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에게 어떠한 삶을 주실지 어떠한 영화로운 몸을 주실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순종함으로 보좌에 가는 자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